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간성가는 길 편히 걸으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먹이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던 방에 나타나셔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심을 보여주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사라지셨고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한 남자가 와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수없이 많은 고기, 들기를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 순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배 위에 있던 자신의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계셨던 곳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던 곳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졌던 것이었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친 그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지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배로 또한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했고 그 많은 물고기들을 다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는 음식을 준비하셨고 주님께서 그 음식을 나누실 때 제자들은 그 음식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상황이, 그 모습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낯설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라면 자신들과 함께 다시 동고동락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두고 홀로 다니셨죠. 인간의 육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방에 제자들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가운데서는 식탁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 순간 찰나에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존재,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던 것이죠. 차마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낯설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신 주님께서 손수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죠. 손수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신 게 아닐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상황을 떠오르게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참된 왕이심을 제자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마음을 힘들어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다른 제자들과의 그 경쟁심을 붙이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 그 아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바로 전날 밤에 주님께 이렇게 확언했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그 모습 따라 다른 사람들처럼 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곁에 있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상처를 예수님께 준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이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상처를 아셨던 것이죠. 베드로의 상처, 아픔, 죄책감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질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질문하시는 그 질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전처럼 확신에 차서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화가 나지 못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앞에서 확신에 찬 몫으로 다짐했지만 철저하게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것을 또다시 확언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만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깊지 못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으로 이해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아가페와 필레오 이 둘 다의 단어를 다 사용하던 때였던 것이죠. 이 둘의 용법은 매우 비슷했던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에로스가 분명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스테르고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필레오는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아가페와 같이 사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단어보다도 필레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고 그들 사이에 더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이 자주 쓰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 당시 필레오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란 단어가 필레오와 다른 의미를 갖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가페에게 그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아낌없이 주고 상처받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자신이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아가페, 베드로가 수없이 들었던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했던 그 단어 아가페를 사용하지 않고 흔히 사용했던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답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확신에 차서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본인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언했을 때 또다시 자신의 연약함,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도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가페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로 대답하죠.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당황했고 크게 불안했습니다. 17절에 불안해서라고 번역한 단어는 고통스럽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가페로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2번이나 같은 단어로 나를 사랑하니라고 아가페로 물으셨던 주님께서 3번째는 다른 단어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떠올랐던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처음 2번은 똑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동일한 질문을 2번이나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3번째는 다른 질문을 듣죠. 내가 동산에 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2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3번째도 베드로가 그 질문에 다른 질문에 부인했던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으로 2번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2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겠던 그 질문처럼 2번이나 동일한 질문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다른 질문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지난 상처, 아픔들을 회복시켜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째 질문을 듣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고스란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확신을 차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확언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에게 지금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을, 예수님의 양떼를 맡겨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처가, 아픔이 씻겨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주님의 양떼를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번째 이렇게 대답하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난 실수와 상처와 연약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기롭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 다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들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고 지키지 못했던 것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결단만 하고 실제로 지키지 못하며 살아갔던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스스로 실망할 때도 많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고백을 또한 듣고 싶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손수 음식을 차려주시고 떡과 물고기를 먹이신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짐과 고통 속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와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 앞에서 그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했지만 무너지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던 자리, 고통받았던 자리, 그 시간을 주님께서 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그것은 또한 아픔이 뒤따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팠던 자리이고 너무나 부끄러웠던 자리이고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자리가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면에서 회복할 때 아픔이 있었고 크게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 가운데 온전히 회복된 베드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아픔, 부끄러움, 수치심이 떠오른다고 해서 낭망하지 맙시다. 그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주님 앞에 죄책감만 가지고 나아가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아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콩꼭 숨겨놓았던 상처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또다시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아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했던 그 많은 결단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시며 함께 걷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수험생을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이인순 권사님의 손자 되는 손주영을 위해서 또한 신선내 권사님의 손자 되는 이동영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나눠드린 다음에 또다시 추가된 아이들이라서 기도 책자에 없지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인순 권사님의 손자 손주영에서 기도할 때 주영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결실을 잘 맺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신세례 권사님의 손자 이동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동영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영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주영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결실을 잘 맺게 해주시고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영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 말미암아 수고한 것에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또한 그 열매가 자신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임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을 내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머무르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동행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행가 되길 소망합니다. 동행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동행이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동행과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인도하십시오.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을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동행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쓰임받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서 주영이와 동행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 앞에 머무르게 인도하시옵시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시고 주님께 구하며 주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보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지금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준비되길 소망하며 그 평안함 가운데 통하여서 주님 준비됐던 모든 것들이 시험에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기도에 만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그 선하심이 가득하게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영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수고한 것에 열매 맺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열매가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열매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동행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사 자신의 앞길을 자신이 계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그 길들을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영이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그 모든 모양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행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 죄책감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는 죄책감과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머무르며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주님 싸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강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기도로 대회실에서 기도의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